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4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데 거기 오라버니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절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일단 직접 나사로 누이들과 지금 직접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총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된다는 것.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는 병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병이 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을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누군가 병이 들면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렇게 자신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렇게 쉽게 막 판단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하신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병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요 입시에 실패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요 부도가 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슬픈 일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고 했어요.
징계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잘 받아야 되고 그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징계를 그 채찍질을 잘 통과하며 그때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맺기 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을 갖다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언제?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에 고난당할 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겠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신다도 병이 든다. 그 안에 더 크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그 병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오직 예수님이 낫게 하실까지는 살려주실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듣기를 원했던 이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에 그러죠.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하루 정도 지나서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끝났다고 예수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이틀을 더 안 갑니다. 이틀을 더 유하셔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출발하다고 나섰다 해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하룻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 소식을 들으시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나흘이나 되었다는 건 뭘 말하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것은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모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주님은 거기 역사하셔요. 그 소망이 사라질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무엇에 소망을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실 것입니다. 그 이틀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 이틀을 통과해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틀을 통과해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사람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병이 된다거나 사고 난다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 주간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도 고난 만난 사람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틀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죽음과 같은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편, 10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요.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음과 같았던 절망의 이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과 고통과 고난, 그 삶의 현장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죽음과 같은 이틀도 그 이틀도 기다릴 수 없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고 그 병이 든 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로 나와서 모든 걸 올려드릴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과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활. 그래서 모든 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부활주를 향해 가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그 고난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인생을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내 자신을 보며 환경을 보며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다 만나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